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상이기네. 아멘. 아멘.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알면 언제나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삶과 함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이 시대에서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판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주일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제가 평소에 별로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여전히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어서 오늘 권사님 좀 괜찮으신가 이따가 전화 드려봐야겠다 그랬는데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지금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면 또 역시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곧 이끌고 나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친구도 있네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실 때 아이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친구는 믿고 아멘 하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그대로를 그대로 품고 아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로데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원문에서도 보면 때로는 종으로도 번역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여자 종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종의 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누구지? 그리고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환영하고 알고 나온 게 아니고요. 휘파코라는 말을 써서 누군지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코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누구지? 들으러 나왔다가 누구지? 이렇게 확인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다. 베드로 아저씨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기뻐하는 전형적인 방법, 전형적인 그 방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집에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데는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는 이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에 되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뜨뜨미지근하게 진짜 설마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말씀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의 반응, 이게 로데와 같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안에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항상 증인은 이런 분들이 하나 봐요. 로데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분들이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이었고, 또 여성들에게뿐 아니라 그 사람들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 중에서도 또 연약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죠. 로데가 증언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봅니다. 포기했던 거죠. 그들의 기도는 아마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 죽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해도 너 미쳤다,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이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증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난 이 여자, 이 로데는 참말이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실제다라고 하면서 꺾이지 않아요. 힘써 말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꺾이지 않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로데도 그런 거죠. 로데도 그런 겁니다. 로데도 힘써 말합니다. 힘써 말하다. 디스키루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아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장담하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될 때까지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호천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니또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는 한 사람의 한 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온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문을 열었겠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에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 아이들의 경험되어질 그 변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놀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어떤 쇠사슬이 묶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쇠사슬을 끊어 그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베드로를 보고 당연한 반응으로 놀라죠. 놀랐는데 베드로가 조용시키고 손짓하고 조용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주님이 자기를, 이게 간증이죠. 저는 예운교회,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고
있고 살리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 사람들의 증인되는 일들이 또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말고 주님께서 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지는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것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옥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어. 생신지 꿈인지 모른 채 끌려 나왔다가 거의 다 와서 이게 진실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하고 떠납니다. 어떤 말을 전하라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회의,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어느 교회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딘가로 떠났구나. 그리고 그곳을 어딘지 특정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던 선교, 즉 선교가 중심인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겠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반응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시편 2편에서 연왕의 왕들이 어찌해서 헛된 일들을 경영하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하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힘이 있고 군사를 10여 명이나 갖다 써서 베드로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음거리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의 사건에, 이 6월절에 일어났던 이 일들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삽니다. 진짜 6월의 사건을 경험하죠, 베드로는. 그리고 지키고 살아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될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산 자고 베드로도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이 소동이라고 하는 타라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18절에 나오는 정신적 흥분과 놀람이 표현되어 있는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야단법석이 난 거죠.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같이 자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동을 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정신적 흥분 상태에 이르러서 놀랄 수밖에 없죠. 자, 헤롯은 그를 찾으라고 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상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권력에 흠집이 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균일이 생기면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죽이라 명했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들을 지켰던 파수꾼들이 죽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의 주둔지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위한 주둔지가 있는, 최근에 우리가 금요철야 때 읽고 있는 바로 그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에 왔던 이유가 아마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의 질서 유지 때문에 왔었고, 유월절에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AD 44년경에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들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은 여기도 역시 해안가에 있는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일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치를,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보니까 그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자기가 통치했던 갈릴리와 유다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요. 그거를 봉쇄를 해버린 것 같아요. 헤롯이 화가 나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먹는 것을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 영식을 먹는 까닭에 이제 이들이 굶주리게 되었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와서 헤롯을 설득해요. 설득하는 방식을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택해서, 왕의 침소 맡은 자,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설득합니다. 마음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래? 그러면 우리 평화 조약을 한번 맺어볼까? 이렇게 이제 화친해볼까? 라고 하면서 21절에 나를 택하여, 그 중에 한 날을 택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잔치를 하기 전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지금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화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자 22절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첨을 해야 되거든요. 높여야 되거든요. 자신들에게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해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좀 과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사람에게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 소리는 과연 사람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걸 크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막 외쳤단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메신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들어야 될 이야기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메신저를 존중하는 거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듣는 이가 이게 신의 소리구나 라고 막 외칩니다. 설교의 시간도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신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신의 소리고, 나를 거슬리게 하면 사람의 소리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거스르는 쪽으로 들려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다가 한번 은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원래 이 정도지, 내가 원래 이 정도 되지 착각하고 살아가 메신저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로가 되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있는 담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들은 바 그것을 전하는 자이죠. 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우리도 헤롯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 내가가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말, 경험, 지식, 책, 헌금,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자들 중에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근데 곧 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쳤다. 이미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순간 이미 그는 때림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단어요. 23절에 치다, 주의 사자가 치다 라는 말 어디서 봤죠? 7절에도 나오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쳐서 살려요. 어떤 사람은 쳐서 죽입니다. 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나의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요, 치기도 하고요,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강하게 나를 때려서 심령에 강한 압박을 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어떤 경우에는 칩니다, 때립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파타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그의 길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심지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 벌레가 스콜레코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아주 매우 작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벌레에게 잡아먹힙니다. 가장 약한 것, 가장 미물, 가장 힘없는 것 중에 하나, 자기 권력 자랑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 일을 통해 누가는 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24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고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아욱산어는 확 자랐다라는 거예요.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이 자란다? 이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 이후에, 우리 교회 어떤 행사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흥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안에서 증가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또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안에서 흥황해야 돼요.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믿어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받아들이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큰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부조하는 일을 하러 왔는데 아주 누가는 절묘하게 이 길을 시간의 배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사건의 배치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마치 어디에서 쓴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중심이 어디인 것처럼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심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얘들아 중심은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중심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앞에서는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건들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위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동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도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루터기 배움터는 이제 내일 종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끝낸 후, 그 일이 정리된 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까?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광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지고 분명해지고 그 확신 가운데 더욱 배우고 싶어하며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십니다. 헤롯과 같은 권력자가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